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2장 우리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쓰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만 전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이렇게 좀 길고 또 광대해서 요것을 이제 원, 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거 다음 주에 투가 있습니다. 원래 1보다 2가 더 재밌고 또 은혜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 저와 우리 모든 만물들과 모든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만 볼지라도 이름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름이 뭐 아주 굉장히 특이했죠. 뭐 우리 시골에서 진짜 그렇게 그런 이름은 아닌데 뭐 개똥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누구 뭐라고 그러죠? 세 번째 낳았다고 3월이 두 번째 낳았다고 2월이 또 네 번째 낳았다고 4월이 뭐 5월이 뭐 그렇게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불러주지 않죠. 지금은 그렇게 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다? 이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준 것도 있지만 또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은 그것에 있어서 이름을 각자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예수 믿기 전까지가 있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도 제 이름이 조진호였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도 제 이름은 조진호가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붙는 이름이 있어요. 그 뒤에 붙는 이름은 저는 조진호 목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이 여러분 뒤에 붙어 있나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말 처음 오시거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성도라는 그러한 이름도 있죠. 그죠? 또 집사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또 권사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게 뒤에 붙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룩한 이름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대표적으로 이 야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 야곱한테 하나님이 야곱한테 물었어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야곱한테 묻기를 야곱아라고 하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죠. 그죠? 아브람이었어요. 세 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뭐를 바꿔주셨냐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뭘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개발하는 신약에 개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너는 개발하지 말고 내 이름을 페트라, 베드로라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귀한 사람들을 불러 주실 때 이름을 바꿔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 뒤에 붙는 하나님이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큰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오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즌에는 새로운 봄이 열리면 무엇을 해야 되죠? 씨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망고 불변에 하나님의 진리는 심은 대로 뭐한다? 거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심는 결과가 오늘은 어제 심은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네? 내일 심은 결과는 또 그러니까 오늘 심은 결과는 내일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있어서 그것이 오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심은 결과고 내일은 오늘에 심은 결과를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즌에 세계적으로 정말 집필을 많이 하고 글을 쓰셨던 토미텐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오늘 쓴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은 정말 탁월한 씨름꾼입니다. 그죠? 씨름꾼이고 뱃속에서부터 정말 쌍둥이 형과 함께 씨름하다가 끝까지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던 사람이 이 야곱이란 사람이에요. 또한 팥죽 한 그릇을 놓고 정말 그것을 가지려고 치열하게 씨름하며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도망가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한판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 토미테니가 쓴 이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씨름꾼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들과 함께 씨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씨름꾼이 되기를, 정말 영적 씨름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정말 대적 하만을 씨름한 것이 아니에요. 하만과 씨름해서 하만을 내가 무찌르겠다 이렇게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왕과 씨름했어요. 사실은 이 에스더는 왕과 씨름했습니다. 어떻게 씨름했는가 하면 왕을 기쁘시게 하려고 왕과 함께 왕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면 왕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거기에 정말 힘써 준비했던 사람이 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왕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만이란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었거든요. 에스더의 민족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 나무를 다 만들고 거기에 장대를 매달려고 다 만들었던 그 나무를 오히려 왕을 잘 섬기니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이 하만, 유다인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이 나무를 만들었던 이 하만을 다시 그 나무에 매달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그 에스더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에스더는 나를 대적해오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이 하만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까, 내가 어디에 집중할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좀 오해하고 나를 또 이렇게 오해해서 나에게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면 어때요? 그것을 따라가면 나도 속상하고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나도 그 사람 보기 싫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더는 거기를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섬길,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 내가 관심을 팔아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입니다. 엘락 골짜기에서 다윗은 적장 골리앗과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적장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적장 골리앗은 그냥 한쪽의 구석에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쏟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죠?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하고 싸우는 것은 너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하고 싸우는 거야. 나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너에게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직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운동회가 이렇게 열리죠. 운동회가 열리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열리죠? 막 그때는 우리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이렇게 치마 저고리 입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꼭두각시 뭐 그것도 하고 저는 남자기 때문에 막 곤봉도 하고 짝체조도 하고 여러분 잘 모르죠? 짝체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많이 해서 기마전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피라미드 쌓기 나 아주 그냥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막 그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그 잘 뛰는 사람들 모아서 이제 동네 우리 시골이다 보니까 동네에 내 동네가 있어요. 내 동네에 잘 뛰는 사람들만 뽑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뽑아서 하고 또 이제 어른들도 뽑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다 뽑았어요. 그 계주를 하는 거죠. 계주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잘 뛰니까 맨 마지막에 뛰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반 바퀴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따라잡아요? 다 보는 사람 모두가 다 1등은 정해져 있다. 1등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1등은 저기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따라잡습니다. 그것을 잡아요. 그것을 잡아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제가요. 그거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때 우리 동네 진짜로 돼지 잡았어요. 돼지 잡아. 동네에는 그러잖아요. 무슨 큰 행사를 잘하면 막 돼지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잔치를 했던 것이 아직도 초등학교 때 일인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제가 선교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 한 20년, 15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나요. 생생하게 나는 게 정말 이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실이 그만해요. 집이 조금 약간 컸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의 손님들을 이렇게 이제 저희 가정에서 또 이렇게 모실 때가 한국에서 선교를 오시면 저희 가정에서 또 모실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같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막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게 모릅니다.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집인지 교회인지 뭐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힘들었는데 그것이 제 마음 한켠에는 정말 너무나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가 있다. 어느 때에는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갔는데 씻을 데가 없어요. 씻을 데가 없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밤에 씻었어요. 가로등도 없어서 그냥 밤이 되면은
깜깜해. 집에만 불이 들어오고 밖에 나가면 깜깜해. 그때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때 나아가서 남자들은 밖에서 씻는 거죠. 밖에서 이거 있잖아. 이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 앞에서 막 더우니까 막 물로 막 이렇게 해서 씻고 나 들어와서 또 이제 방에서 자는데, 방도 이제 그 옛날에는 그 뭐라고 그랬죠? 가마떼기라고 그러네요. 둥그렇게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게 있었죠. 그거 아시죠? 예. 집으로 엮어서 막 엮어서 이만큼 동그랗게 만든 그런 거, 그런 데에서도 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런 건 경험을 해봐요. 언제 하나님의 일하면서 그렇게 해봐요. 제가 그때 지나고 나니까 그것 또한 감사더라고요. 그것 또한 정말 그때에도 이랬었지. 그때에도 이렇게 했었지. 정말 주방에 자꾸 이거 얘기 나오네. 이거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우리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아주 집이 허름하니까 언제는 제 아내가 주방에서 막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어요. 요리를 하고 그러면 기겁하면서 으악 하면서 막 바깥으로 확 나와요. 뭔지 아세요? 말씀하셨네요. 다 아시네. 같이 계셨었나? 쥐가 장난 아니에요. 쥐가 얼마나 큰지. 쥐가 이만해요. 진짜 거짓말 안 해서. 그게 잘못 그려서 그런가 봐요. 아, 그래요? 아주 지금 뭐 그때 쥐가 그 주방에 와가지고 나 확 기겁하면서 언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문을 싹 닫고 저도 이제 나무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잡아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불평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불평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삶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이제 경험하게 되고 정말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돌아보면 또 그것 또한 또 감사해요. 언제 또 그렇게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있었을까? 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약간의 크고 작을 뿐인데 남이 봤을 땐 작지만 내가 봤을 때는 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너 중국에 가서 전도해라고 보냈잖아. 제가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쥐 때문에 못 살겠어. 쥐 때문에 이거 어떻게 살아?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살아?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가서 물도 없이 그렇게 하루 이틀 3일도 씻지 못해가지고 떼국물 팍 해고 머리도 막 떡져가지고 있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나 중국을 씻고 다녔는데 이렇게 전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잘 살려고 그랬나요?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것을 보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목적을 놓지를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있어서 그 목적대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다 불평거리야. 다 원망거리야.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지.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지.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해주셨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거야.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에 내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저께와 또 비슷한 삶이 이루어진다 하지만은 똑같은 삶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도라면
정말 성도라면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저께는 이렇게 살아갔지만 오늘이라는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축복과 은혜의 길을 주실 거야.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경에 있어서 내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호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저 아내하고 가끔씩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해요. 중국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또 앞에 살아왔던 얘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소망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나는 불평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에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 이런 간증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간증한 일 생기고 또 누가 나중에 똑같은 일을 옆에 친구가 생겼다 할 때 아니야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정말 환경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씩 해주시더라. 문제는 내 시간이 아닌 누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해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늦게 출발해도 괜찮다. 정말 중간에 약간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져도 괜찮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뛸 수만 있으면 된다. 다시 오늘의 하루를 한 주간을 또 오늘 2025년도를 다시 한번 정말 소망을 가지고 2024년도보다 2025년도를 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된다. 그러면 마지막 그 한 바퀴 남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며 소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루라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는 부어진다 하는 것이죠. 큰 싸움을 이겨본 사람은 작은 싸움은 만만합니다. 큰 시합도 이겼는데 작은 것까지 이것이야 뭐 별것 아니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큰 싸움 벅차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오는 자그마한 것죠. 이거 이겼는데 뭐 그것쯤이야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적 근육을 하나님께서는 키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은 야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6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복 있는 사람을 찾아서 모델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때 왜 하필 야곱이었을까?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으면 안 될까? 그렇죠? 갈멜산에 불의 사자 엘리야의 하나님을 너의 도움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될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성왕 다윗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야곱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은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야곱은요, 성경에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속이고 간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코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사람,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나의 야곱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이름과 야곱의 이름을 나란히 써가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마치 자랑스러운 것처럼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쉽게 이해하기가 안 됐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도라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을 속이거나 해하면은 더욱더 안 되죠. 남을 정말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섬겨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고 싶은 것은 진심을 넘어서 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으신 것이죠. 역대하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여기 나오죠. 시편 119편을 한번 읽을게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예레미야서 한번 읽을까요? 29장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뭐죠? 두 글자? 전심으로. 여기서 세 구절을 읽었어요. 전심으로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또 예레미야서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전심으로 구하는 것보다 강력한 기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막 전심으로 구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전심으로 구하다 보니까 눈물도 흐르게 되고, 전심으로 간절히 구하다 보니까 정말 밤새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고, 또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상하고 통회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할 때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대하지 마십시오.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전심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런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예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삶은 그렇게 올바른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전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너무나 예뻤던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형의 군대, 뒤에는 외삼촌 라반의 군대가 공격해 올 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형의 군대, 야곱의 군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야곱이 조금 뭐 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라반의 군대가 약할까 형의 군대가 약할까 하고 약한 쪽을 선택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싸우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 환경에 자기를 섞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약한 쪽을 보면은 내가 칠 수 있지만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환경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과 한판 씨름하는 거예요. 하루 그냥 밤새도록 씨름에다가 얻은 그 이름,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래 내 이름 하나 바꾸어 주었더니요, 그 형이 400명이 데리고 왔어요. 그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온 거예요. 그렇게 쫓아왔던 형이 야곱을 딱 보니까 야곱이 불쌍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환도뼈를 쳤거든. 쳐서 쩔뚝쩔뚝하면서 형에게 오는 야곱을 보니까 이 에서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형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거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가서 얼싸안고, 야 이놈아, 너가 한번 갔으면은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형한테 오는데 쩔뚝쩔뚝하면서 절구가 돼서 오니까 형 마음이 거기서 쫙 내려앉는 거지. 얼싸안고, 이제 다시는 이제 너를 쫓지 않겠다 하고 거기서 화해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환경에 우리는 있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환경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모든 환경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풀 수 없다고 하나님이 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도 능력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얘야, 너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나한테 가지고 와. 나한테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저주지는 거.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손에 들려주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됩니다. 신약에 야곱이라고 불렸던 한 사람이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약을 처방받고 의사에게 진단받고 했지만 정말 근본적인 이 병을 치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정말 깊은 좌절에 묻혀 있을 때 이 여인 속에서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주님 옷자락이, 내 앞에 지나가는 저 주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수많은 사람, 이 혈류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혈류병이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야야, 너 저주받은 병 갖고 있다, 떠나가 하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굉장히 많이 모였지요. 예수님을 보려고.
보려고 막 삐집삐집. 저분이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분이야? 저분이 정말 눈먼 장님도 눈뜨기 한 사람이야? 하고 너도 나도 많이 막 비집고 막 했을 거예요. 그때 이 12의 혈류병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나도 저분을 만나면 저분의 옷자락 그 끝 하나 그 살짝만 만진다 하면은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그 사람을 삐집고 들어갑니다. 욕 얻어 먹었을까요? 안 얻어 먹었을까요? 진탕 얻어 먹죠. 야이 이러면서 막 진탕 얻어 먹죠. 어때 맞았을 수도 있어요. 얘이다 저리 가라고 하면서 막 맞기도 하고 멸시천대 막 그것과는 소용없어. 나는 뭐 해야 돼? 만져야 돼. 왜 만져야 돼? 병이 나야 되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목적이야. 그 사람에게 막 욕도 얻어먹고 멸시천대 받고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무조건 주님을 만나. 비집고 막 들어가면 낮은 포복하면서 막 들어가는 겁니다. 끝내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만졌는데 주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그때 밀치고 막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밀쳤던 사람 막 비집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그잖아요. 부딪힌 사람은 아무런 저기가 없어. 근데 그 뒤에서 살짝 그 옷을 살짝 만졌던 거기에 예수님은 반응을 했어요. 누구 내 옷 만진 사람이 누구야? 했을 때 나도 만졌는데 나도 밀쳤는데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졌어요. 내가 능력이 나간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여인을 축복해줘요. 그 여인이 혈류병에서 낫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가 또 어느 때는 정말 예배를 계속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기회예요.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가 그 혈류병에 난 그 여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상대하려거든 전심으로 상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죄가 있습니까? 그분이 뭘 잘못했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은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을까? 그분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만큼을 드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어디든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시간에 계시지만 모든 시간에 자신을 공개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간에서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간, 우리 예배 시간이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찾아도 보지 못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토미텐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그 책에 이런 짤막한 글이 있어요. 이 토미텐이가 자신의 딸들이 있거든요. 딸들과 술래잡기를 합니다. 집에서 술래잡기를 해요. 술래잡기를 하는데 막내딸 아이가 술래가 되고 자신이 숨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숨고 딸이 찾아다니는 것이죠. 찾아다니는데 이제 숨었어요. 근데 너무 깊이 숨었나?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딸에게 아버지하고 술래잡기 다 해보셨죠? 해보면은 저도 그래요. 이게 동네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때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20명 정도, 한 3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반씩 나눠. 그러면 30명이면은 15명씩 딱딱 나눠요. 그리고 15명씩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안에서만 있어야 돼. 나가면 안 돼. 저희 동네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동네가 좀 작아요. 거기 안에서 숨는 거죠. 숨으면 지루할 때가 있어요. 찾아도 이게 찾지를 못해.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비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럼 쟤 봤다 하면서 이렇게 찾을 때가 있어요. 이 토미테니도 똑같은 거예요. 숨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숨었을 때 아이가 찾지 못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숨었을까요? 아니면은 아이가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숨었을까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지요. 그렇죠. 딸 아이가 쬐금하니까 자기가 숨었는데 못 찾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발 하나를 쑥 내밉니다. 딸아, 나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쓱 나를 찾아라 하고 쑥 내밉니다. 그래도 못 찾으니까 머리를 요만큼 반쯤 요만큼 이렇게 해서 싹 내밉니다. 내밀을 때 딸이 그걸 보고 아빠 저기 있네, 찾았네 하고 이렇게 찾지요. 찾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막 부르며 찬송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자꾸 내 마음이 식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꽁꽁 숨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그런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니까 하고 발을 쑥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손을 쑥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머리 하나 이렇게 나 여기 있다니까 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뭐가 목적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나는 예배 드렸어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지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나 여기 있어 하고 빼꼼 이렇게 내모지.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네. 그렇지. 오늘의 삶도 정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기쁜 거야. 그렇지. 내 마음이 이런데 이것은 내가 기도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는데 그 오해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당신이 오해를 했구나. 내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또 가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야.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게 될 거야. 또 좋은 환경에 살 거야. 혹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토미테니와 딸과의 술래잡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들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오늘의 예배,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오자락은 전전에 가득하였고. 네, 여기서 보면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있어요. 왜 이 타이밍이 있어요? 왜 이 타이밍을 얘기했을까?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왕위를 만들었어요. 왕위에서 있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요. 솔로몬과 정말 대등할 정도로 엄청난 부귀영화와 엄청난 큰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말년이 안 좋았어요. 말년에 정말 하나님이 좀 미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6장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현단 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막 너무 높은 권위가 있으니까 야, 제사장 없어도 돼. 내가 왕이야. 내가 제사를 드리면 되지. 하고 제사장이 안 왔는데도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예요?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야, 제사장 너 없어도 돼. 내가 드리면 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생겼다. 문둥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 저주받은 병이에요. 다 사람들도 다 가까이 가기 싫어. 그 병으로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고 50년 동안 왕위를 제위하면서 솔로몬과 대등할 정도로 그렇게 축복해 주었건만 말년에 그렇게 나는 이만큼의 땅이 있고 이만큼의 왕위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자랑하다가 제사 드리는 것을 그걸 업신여기 자기가 제사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바로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또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9절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것이 등한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내가 등하되면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매달림은, 사모함은 우리 25년도에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간다고 할지라도 작년보다는 올해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나타내면은 좋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를 얼만큼 사랑하니, 너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의지하며 오늘 나왔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정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원의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고 정말 살아가기로 오늘도 경험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